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그 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꼭 11시에 늦지 않고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공예배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진 시간, 그 시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할 날에, 교회가 정한 그 시간에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예배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내가 아직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지만
그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와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 소망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자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잠시 있다가 정말 사라지는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나그네는 잠시 방문은 하지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현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과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과거, 특별히 과거에 어려웠던 것,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 눈물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꼼짝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의 아픔과 슬픔, 또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 속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울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되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기보다 굉장히 피동적이고 주위의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존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불행케 하고 실족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의식에 잡히게 하고, 그래서 늘 지나간 삶 속에 억눌리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 없이 불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지나간 날의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쓸데없는 지나간 과거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서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은 줄 알아 도리어 우리의 실수와 죄책감을 뛰어넘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고 또 지나간 일 우리가 참 자랑스럽고 기쁜 보람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더 큰 일을 향하여 가는 그런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도구이지 내 삶을 붙잡는 족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지나간 그 모든 것들, 잘한 것들, 못한 것들, 그의 학식이나 그의 정말 사회적인 지위나 이와 같이 파지티브한 것들과 또 그의 첫 3년의 목회를 정말 실패했던 그 네거티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배설물은 1차적으로 그의 자랑스러운 것, 의지할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힘이 된다고 생각한 것, 목회를 하는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하인드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지나간 연약한 점들, 그의 지나간 날의 잘못된 점들, 그것으로 후회하는 그것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그것 역시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를 뒤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쓰라린 경험들 역시 있습니다. 잘했던 것,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다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제는 그것 하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나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다 이거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날에 실수했던 것, 후회스러운 것들, 괴로운 것들, 눈물 나게 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곰씹는 것들, 이건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반드시 버려야 할 배설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미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면 내 걸어가는 걸음마다 내가 오늘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내일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5년 뒤에 바라보아야 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10년, 20년 뒤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아마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루 종일 들어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내가 그때 어떤 모습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참 많이 생각합니다. 죽음에 의하여 죽음이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긴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음적인 죽음이 되겠는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년 뒤의 목표도 생각이 분명히 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권능을 내가 참 깨닫고 싶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깨닫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로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온 우주 만물이 뒤바뀌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말씀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하셔서 그것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때에 나의 연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터인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신비로운 것을,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본인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공학을 10년 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학과 공학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메일도 쓰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 인터넷에 대한 개념은 1950년도에 이미 다 발견된 것입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레셔널하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있어도 그 발견들을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적인 면으로 보면 크게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4금 1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톤 금. 이거 뭐 엄청난 가치겠죠. 엄청난 가치가. 금 1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정부가 있는 랄리에 그 금고에 딱 1톤 있다고 하면 주 정부는 마음이 든든하겠죠.
만약에 10톤이라고 생각합니다. 10톤의 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딱 있다고 하면 아마 든든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톤의 금을 밀가루와 같이 가늘게 갈아서 비행기로 노스캐롤라이나 저 애쉬빌부터 저쪽 윌밍턴까지 쫙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의 금 10톤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뿌려진 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 어디서 찾겠습니까? 모아야 한 곳에 10톤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 산속에,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발견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걸 공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이언스를 해야지 공학을 해서는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과학과 공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 은혜의 가치,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밀가루처럼 곱게 갈린 금 10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뿌려졌다고 하면 우리가 금 10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다고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생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복음을 말씀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변화시켰는가?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묵상하고 추구하고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내가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 가정이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대학생 나이의 아들이. 그때 아버지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계획은 무계획이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되는 일이 없지 않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밖에 없다. 무계획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실망할 일도 없는 것이다. 내 계획은 무계획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못하고 정말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5년 뒤에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만큼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 인생 계획이 서 있어야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지, 무계획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임은 확실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한 주의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내가 맡은 이 임기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구역장이나 교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역원들에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계획이 계획인 경우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만 세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각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13절이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앞에 있는 분명한 목표를 말씀했죠. 이제 14절 보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간에, 내가 지금 부활을 이룬 것도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 스판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던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머지 인생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지나간 날의 과거는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복중의 생명체로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 부모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도리어 나태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도할 때요, 은혜를 사모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이 시간부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가겠다는 그러한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가정마다, 산업체마다, 직장마다 물붓듯이 풍성히 부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